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좀 더 성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강연을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꾸미면서 참 지난 1년 동안을 제가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 작년 이맘때 제가 참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을 쭉 지내오는 동안에 참 건강 많이 회복시켜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분들, 자녀의 문제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 나중은 어떻게 되죠? 창대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지언정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진행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는 그런 도전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26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썼던 그 단어가 여섯째 딸이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부터 이제 여섯째 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 딸이 흘렀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저자인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여섯째 딸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과거의 어떤 사건과 지금의 어떤 사건을 지금 비교하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6달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5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믿음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도록 해라. 하지만 이 사가랴는 그 말을 의심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가랴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나이가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한 60세에서 한 80세 사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나이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봤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무슨 일이 되겠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을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태어나게 됩니다만, 사가랴는 입술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벙어리가 돼요. 자,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사건이 이 앞서 6개월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사건과 예수님의 수태고지 사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바로 메시아 탄생 직전에 어떠한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 모든 것이 산이 평지가 될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400년 전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선지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700년 전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400년 전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곧 탄생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6개월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개월이라는 단어를 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서 구원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헬라인들의 시간 개념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간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때, 하나님의 때,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그러니까 이 6개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때, 실제로 6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제 이 시간이 흘러서 어떤 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냥 저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디로 향하고 나가냐면 종말론적인 그 종말의 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주보를 보시면 제가 칼럼에 어떤 칼럼을 썼습니다. 종말 신앙을 여러분, 그리고 이 누가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수태고지 사건이 신약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일부러 누가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믿음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봉사하기 위한,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수태고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인 사가랴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수태고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의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수태고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 더 나가서 여기 이 누가는요, 갈릴리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번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그래도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기록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깡촌 중에 깡촌이 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독스럽게도 가난한 그런 촌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서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요, 갈릴리 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에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디라 보내라고 그랬죠? 제주도 보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인간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 말고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어떤 두메 산골, 깡촌,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산골 벽촌,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별로 배워본 적도 없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아주 순박한 처녀, 그 시골 처녀에게 지금 수태고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 창녀들,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주목나 헐병옥, 뭔지 아세요? 주목나 헐병옥.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내년도에 우리가 좀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자. 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냐면, 네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느냐?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네가 문제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스펙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피할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뭐죠? 목자 대신 보배 대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맞아요. 주 나의 보배 대신이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보배 되시고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드라마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의 한 처녀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자, 27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그녀에 대해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하면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동거만 같이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만약 이때 약혼한 남편이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약혼했을 때 만약에 우리 딸이 그 남편이 사위될 사람이 죽었다고 치면 빨리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겠죠. 시집 보내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녀 과무가 되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 이 기간에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어떤 잘못된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매장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심한 경우는 간부로 여겨져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결함을 지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장 처음 했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은혜를 받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카리주마이에서 이 파생된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은혜를 받은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만 네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내가 지켜보아왔고 은혜를 주었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여인을 주목하여서 오래전부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과거들을 쭉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넝쿨처럼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어떤 큰 복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이 나빠지든지
사업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내 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불어서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이런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 머리와 내 실력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코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뚜껑을 닫아놓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부어 계십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집어 놓고 있어요. 뚜껑을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수같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줘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을 열어놓아야죠. 마음 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 있어야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항상 은혜로 충만하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천사가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마리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greatly troubled,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를 보았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천사가 나타났지? 아니면 무슨 복 주려고 천사가 나타났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한 번 더 은혜를 입은 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3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와, 진짜 좋겠다. 정말 좋겠다. 나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다니, 나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있다니, 와, 정말 좋겠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난 처녀인데, 난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자녀를 잉태했다가는 나는 죽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얘기는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다란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다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야다는 어떤 성적 관계를 통해서 어떤 남자를 안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약혼했지만 지금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정혼 기간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순수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이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것입니다. 요셉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불륜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조금 마음씨가 좋아서 내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 이 갈릴리,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의 입방아를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빨래터에서 빨래 막 때리면서, 그 여자 말이야,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인데? 아직도 그 소식 못 들었냐고, 그거. 이거 내 말로 하기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입방을 때리는. 그러면서, 그래도 뭐 천사가 뭐 얘기했다 그러는데, 야, 천사가 얘기했다. 너 그걸 믿냐, 그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연기 나겠느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평생 살아왔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잖아요. 거저주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처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야, 복 받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복권 당첨됐다. 우리 자식 서울대에 들어갔다. 우리 자식 삼성기업에 들어갔다. 잘 됐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요, 고난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그 속에 함께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받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많이 살아봤던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해봤던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 사람들 안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지금까지 막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였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립싱크에 불과합니다.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문제가 있어보면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목사님 앞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이 은혜냐면, 내 고난 중에서, 아픔과 낙심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내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참
이 천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를 한 번 더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봐라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가 임신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너의 태 중에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자녀가 출생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법칙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자연법칙을 뛰어넘어 버리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바로 너의 태중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의 태중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임재함을 통하여서 탄생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결론적으로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 네 생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 있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말을 항상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한 겁니다.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기꺼이 그러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순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수천 년 동안 한 여인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인간은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대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보통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보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남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다 남자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리아,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어떠한 여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여인?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인.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로 알고 예배를 소중한 줄 알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나라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삐죽하면 어디 여행 간다고 예배 빠져버리고, 삐죽하면 뭐 한다고 빠져버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타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것,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보고 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했다라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소중함을 알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더불어서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청탄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시골의 이 깡촌 출신인 이 여인, 그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파묻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설령 고난이 있고 모르게 칼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